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줬는지 알 수 없도다. 함께 찬양 드립시다.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고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를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고든 내가 믿고 보이지 않는 내 모든 영광 나갈 수 없고 내가 믿고 내 모든 영광 하시는 주 보호해 주시나 하시는 주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주 언제 감리하실지 보호해 주실 것을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한량 없는 은혜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삶을 알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날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으로 나를 붙드시 하나님의 은혜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신앙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아멘. 예수님은 누구신가? 우는 자의 위로와 없는 자의 풍성이며 전한 자의 높음과 잡힌 자의 노임되고 우리 기쁨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약한 자의 강함과 눈먼 자의 빛이시며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되고 우리 생명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주한 자의 정함과 죽을 자의 생명이며 죄인들의 중보와 멸망자의 구원되고 우리 평화 되시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온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여 심판하실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허물과 죄로 말미암아 방황하는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시다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을 알게 하시며 세상의 좋은 것보다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와서 몸과 마음을 들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 한일교를 사랑하사 날로 발전하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님의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일교에 속한 모든 가정에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가정의 물질로 어려움 당하지 않게 하시고 직장과 사업에도 주님께서 풍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부모님과 자녀들도 건강을 지켜주시고 늘 평화로운 가정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적은 것에 늘 감사하며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게 하옵소서. 믿음에 부유하게 하시고 마음이 부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비밀을 얻은 자가 되어서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강물은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않는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말씀을 들음으로
우리 마음을 비우게 하시고 낮아지게 하시고 낮은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만나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나아만 장군이 무서운 병을 고치고 내가 온 천하에 이스라엘 외에는 다른 신이 없는 줄 아나이다 하는 고백이 이 시간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전하실 오경양 담임 목사님께 엘리사에게 주셨던 갑절의 능력을 더하시고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의 마음이 뜨거워진 것 같이 말씀을 듣는 우리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비록 더딜지라도 100년을 바라보며 진리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는 한일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대통령과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믿게 하셔서 남북 통일이 하루바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통일 이후에도 다투는 일이 없게 하시고 서로가 서로를 사랑하며 주 안에서 화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일교회를 위하여 여러 곳에서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 위에 주님의 축복과 기쁨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마음을 모아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에게는 은혜와 큰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영화를 주시며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함께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2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전에 여호수아가 백성을 보내매 이스라엘 자손이 각기 그들의 기업으로 가서 땅을 차지하였고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겨 산지 가하스산 북쪽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
아멘, 아멘. 우리 새가족 등록을 원하시는 분들은 예배 후에 3층 새가족실로 오시면 잘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 이제 교회를 방문을 하시면서 또 갈등 가운데 있으신 분들 혹시 계신다면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에는 연합구역 예배로 모입니다. 1교구가 주체가 되겠고요. 연합구역 예배 후에는 봄 구역 식구들은 모두 다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구역 예배 있는 것, 또 대청소 있는 것 잘 기억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토요일에는 교회 남전도회가 연합하여서 미니 체육대회를 진행을 합니다. 교회에서는 1시에 참가비가 10,000원 있고요. 저녁 식사를 제공을 합니다. 우리 남전도회 회원들께서는 금딱지를 달고 온 것이 아니고 지난주부터 우리 교역자님들, 장로님들 분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또 부서나 시간이 달라서 교역자나 장로님들 얼굴을 잘 모르시는 분들 덜어 계시기도 하고 또 교회 오셨는데 뭔가 누군가에게 안내를 받고 싶고 부탁을 하고 싶은데 누구를 붙들고 얘기를 할까 고민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지나가시다가 이제 여러분들도 동그랗고 예쁜 명찰을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슴에 뭔가를 달고 있다 그런 분들이 보이시면 만만하게 물어도 보시고 부탁도 하시고 그러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라고 명찰을 준비를 해서 달았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앙생활 필요한 것들 또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신앙생활 잘 감당하면 좋겠습니다. 본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 앞에 불러주시고 귀하고 복된 예배의 자리에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우리들의 삶 가운데 늘 동행하여 주시고 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물질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성과 마음을 담아 드린 물질이오니 이 귀한 물질이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그 목적대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드리고 싶지만 여러 가지 환경과 어려움이 있는 성도님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드릴 수 있는 환경과 심을 수 있는 씨앗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물질뿐만 아니라 삶으로, 봉사로, 헌신으로 드리는 모든 삶의 예물도 하나님께서 기뻐 흠량하여 주시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는 귀한 헌신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성령 하나님 조명하여 주시어서 진리의 말씀을 바르고 정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마음으로 생각으로 깨달을 뿐만 아니라 삶으로 순종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의 무거운 짐 짊어지고 나온 성도님들이 있다면 모든 무거운 짐 다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현장 가운데 형편 가운데 성령 하나님 늘 동행하시면서 성도님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옵소서. 예배의 남은 시간도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비오며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최근 우리 사회의 핫 이슈 가운데 하나는 저출산 문제입니다. 저출산 문제. 그래서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이 1명대 이하로 0.8명 이렇게 보고가 되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우려의 목소리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우려하는 목소리들 가운데 물론 이제 올해에 나온 얘기도 있고 그 전에 나온 얘기들도 있는데 인구 문제로 인하여 야기될 여러 가지 문제들 중에 제가 충격적인 단어를 이번에 듣게 되었습니다. 그 표현은 바로 소멸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소멸, 완전히 사라져서 없어져 버린다는 얘기죠.
이미 벌써 이 인구 문제에 대해서 우리나라에 대해서 벌써 10여 년 전에 옥스퍼드 대학의 인구 전문가라고 합니다. 데이빗 콜먼 교수가 우리 한국에 대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한국은 인구 감소 때문에 소멸하게 될 소멸 국가 1호이다 그랬습니다. 우리나라가 워낙 인구 감소 폭이 이제 빠르다 보니까 그런 표현을 사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러지 좀 기분 나쁘죠? 우리나라 소멸 국가 1호 그런 표현을 사용을 했고요. 2014년에는 우리 보건복지부위원회 소속된 이제 우리나라의 한 의원이 이제 이런 얘기했습니다. 출산율의 변화가 없을 경우 우리 한국인은 2750년이 되면 한국 사람들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얘기, 소멸된다는 얘기죠. 2018년 작년 11월에 경기도 한 지역 신문에서 이런 또 기사가 나왔습니다. 경기도의 저출산 문제 이야기를 하면서 경기도가 저출산 문제를 개선하지 않으면 30년 후에는 가평군과 연천군은 사라질 것이다. 그런 또 기사를 썼어요. 여러분 저를 그렇게 보지 마십시오.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요. 혹시 여러분 그 가평군, 연천군 관계되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괜히 저한테 이제 그런 눈빛 보내실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게 아니라 기사에 그런 기사가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좀 끔찍한 얘기죠. 한 지역이 없어진다, 나라가 없어질 수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끔찍한 얘기기는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충분히 그럴 수 있는 얘기입니다. 물론 가만히 있지 않으니까 이제 그렇게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만 우리가 어떤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일은 없을 것이라고 확신은 하지만 수치상으로 보면 그만큼 위험하다라고 하는 사실은 그나마 우리가 잘 버틸 수 있는 것은 희망 때문에 버티잖아요. 앞으로 잘 될 거야, 앞으로 좋아질 거야 라고 하는 그 희망 때문에 버티게 되는데요. 이 사전을 찾아보니까 희망이라고 하는 단어의 뜻이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뜻은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두고서도 희망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 잘 될 수 있어 라고 하는 가능성을 두고 희망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희망이 있다는 것은 앞으로 잘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가능성이 있으려면 기본적으로 사람이 있어야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버리면 할 수 있는 가능성 자체가 없다는 얘기죠. 사람이 있어야 뭐라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사람이 희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출산율 문제는 사실은 우리 인류의 생존과 직결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혹 여러분 앞으로 자녀를 낳으실 계획이 있는 여러분 계신다면 자식들을 많이 낳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아멘은 안 하셨는데 이게 원래 여러분 제가 오늘 그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길게 얘기를 못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기들 많이 낳는 게 좋습니다. 실제로 우리 교단의 교회 중에서 거제도에 큰 교회가 있어요. 수천 명 모이는 교회가 있는데 거기 교회는 교회 분위기 자체가 아기들을 많이 낳는 교회라고 합니다. 기본이 너대 선명. 그래서 우리 이영호 목사님, 동기 목사님인지 아는 목사님도 거기 있거든요. 최근에 아기를 한 명 더 낳았답니다. 한 명 더 낳아가지고 몇 명일까요? 7명. 좀 심하다 그런 느낌이 들지만 그 동네 보통 애들이 너댓 명씩 이렇게 워낙 담임 목사님도 아기가 많고 성도님도 젊은 사람들도 아기가 많고 그래가지고 교회가 이제 아기들로 버글버글 박짝 애들 숫자 주일학교만 하여튼 2-3천 명인지 수천 명이 된다고 그러고요. 어른들의 숫자보다 애들 숫자가 더 많은 교회. 얼마나 건강하고 희망 있어 보입니까? 나는 안 낳고 너는 많이 낳아라 이렇게 말씀하고 싶으시겠지만 여러분 아기들 많이 낳는 게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제가 설교를 하는 내용은 아기 많이 낳자 그런 내용은 아니고요. 이제 이 출산율 얘기를 말씀드린 것은 교회 얘기하려고 그러는 교회도 정말 똑같습니다. 육신적인 출산율이 줄어들면 나라도 없어지고 지역도 없어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희망이나 가능성이 없어지는 것처럼 교회와 성도가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으면 같은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가시적인 교회가 소멸될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는, 보편적인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눈에 보이는 교회 있잖아요. 우리 교회 한일교회 성도님들이 애 한 명도 안 낳고 그냥 그대로 있고 계속 그냥 있고 그렇다 치면 수치상으로만 보면 몇십 년 지나면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 유럽에서 그런 일들이 일어났고요.
미국 교회가 그 길을 따라가고 있고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자녀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과거에 그렇게 웅장했던 예배당도 그렇게 가득 메웠던 사람들이 다 없어지고 지금은 텅텅 비어 있거나 혹은 실제로 여러분 그런 영상들 보시면 앞쪽에 이렇게 예배당은 이렇게 큰데 한 머리 희끗희끗 하신 몇몇 분들만 모여서 예배를 하거나 혹은 그조차도 없어서 예배당을 1달러에 팝니다 라고 광고가 나온다는 얘기들 여러분 들은 적이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생깁니까? 영적인 자녀를 낳지 않아서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예배 드릴 사람이 없고 영적인 자녀가 없는데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그 교회 성장학 계통에서 이렇게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두고서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제자. 물론 이 뭐 교인, 성도, 제자 이런 구분하는 것이 뭐 전적으로 옳다라고는 할 수 없지만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제자라고 하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흔히들 우리가 전도하는 일을 영적인 자녀를 낳는다는 표현을 사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영적인 자녀를 낳는 전도하는 것이 영적인 자녀를 낳다. 그래서 가끔은 이런 일이 있습니다. 우연히 그냥 내가 꼭 그렇게 힘들인 것은 아닌데 지나가다 친구한테 너 친구야 너 교회 한번 가보지 않겠어? 그렇게 해서 교회 와가지고 믿음이 잘 자라거나 그런 경우들이 간혹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런 경우들도 생길 수 있지만 처음부터 왜 자녀를 낳아야 되는지 자녀를 낳아야 되는 이유를 잘 알고 또 어떻게 하면 자녀를 잉태하고 낳을 수 있는지 준비를 잘 하고 그리고 사명감을 가지고 영적인 자녀를 낳는 사람들이 바로 제자라는 얘기입니다. 그런 제자가 교회에 많이 있을 때 교회는 영적인 불임 그리고 영적인 출산율의 문제를 저출산의 문제를 해결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제자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사실 오늘 그 설교 제목 더 정확한 설교 제목은 제자를 기르지 않으면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 내용과 더 정확한 설교 제목인데요. 제자를 기르지 않으면 이런 끔찍한 일이 생겨 그런 얘기를 말씀드릴 텐데 좀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다 보니까 제가 제자는 희망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인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그 사사 시대에 영적인 자녀를 길러내지 못하고 또 신앙이 전수되지가 않은 상황이 어떻게 펼쳐지는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이 사사기 말씀을 우리에게 반면 교사로 삼아서 우리 한일교회는 영적인 자녀를 많이 낳는 제자가 풍성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여러분 읽으신 말씀이 재판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사는 재판하는 사람.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사사기를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 이런 뜻이죠. 지금 이 사사기 시대는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보면 아직까지 왕이 등장하지 않던 시대입니다. 왕이 생겨나기 이전에 그 과거에는 하나님께서 족장들을 부르셔서 또 민족을 이루기도 하시고 그 독특한 사람들, 즉 재판을 하기도 하고 혹은 다스리기도 하는 왕의 역할과도 같고 뭐 재판하는 제사장의 역할과도 같고 뭐 등등 하는 그런 역할을 가진 이 사사라고 하는 사람들을 세워서 이 백성들을 이끌던 그런 시대입니다. 이 사사 시대의 중요한 특징은 사사 시대는 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볼 때 영적인 왜냐하면 이 사사 시대는 그 지리적으로 볼 때는 가나안 땅에서 살고 있던 때거든요. 이제 광야 시대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던 그 시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과거에 비해서 더 많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우상 숭배가 정말 더 많았던 이 시대, 우상 문제 때문에 암흑기를 지나고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런 사실들을 예측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들을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이미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부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너희들 정말 조심해야 돼.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우상들이 대단히 많아. 그 우상들 절대로 가까이 해서는 안 되고 우상들은 모조리 다 없애버려야 돼. 그래야 너희들이 살아남을 수가 있어. 그것이 너희들이 사는 길이야.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수도 없이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 2절 말씀에도 그런 내용이 나오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하나님 뭐라 말씀하십니까? 너희들이 그 땅에 들어가면 그 주민들과 아무 약속도 하지 마. 어떤 관계 맺었어도 안 되고 그들이 섬기는 우상의 제단들 헐어버려.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이 명령은 우상 숭배를 철저하게 피하게 듣지를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우상 문제 때문에 이해가 되십니까? 안 되십니까?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까? 출애굽도 했죠. 광야 기간 동안에 먹을 것도 주셨죠. 뭐 신발도 닳지 않게 해주셨죠. 그렇게 수많은 은혜를 이해가 잘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 잘 믿는데 왜 우상 굳이 우상 없어도 하나님이면 충분할 것 같은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졌다는 얘기죠. 여러분, 도대체 가나안 땅의 우상이 얼마나 좋았길래 너무 좋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에 쏙 빠졌나? 우상이라고 하는 거 쉽게 볼 문제 아니라는 얘기고요. 우리 믿는 사람들도 우상에게 빠지기 눈에 보이는 성과를 말합니다. 성과. 우상은 눈에 보이는 형상이기도 하고 어떤 성과이든, 거꾸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눈에 안 보이면 잘 안 믿을 우상을 준다. 또 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용납할 수는 없는 일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낯선 땅에 들어간 겁니다. 가나안 땅 낯선 땅에 들어갈 때 농사를 지어야 되겠는데 어떻게 지어야 될 때도 모르겠고 언제 씨를 뿌려야 되고 언제 비가 오고 모르겠는 거죠. 그런 정보가 전혀 없는 상황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니 고급 정보를 누가 전해주는 겁니다. 여러분, 고급 정보 좋은 거잖아요. 고급 정보를 전해주는데 그 정보가 무엇인가 하니, 자, 너희들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살려면 바알을 섬겨야 돼. 바알이 비도 내려주고 농사도 잘 되게 해주는 신이니까 꼭 그래야 돼. 그리고 우리 모르는 상황 가운데 옆에 있는 지역 사람들이 하는 그것을 보고서 그 바알이 약속하는 바알을 섬기면 농사가 잘 돼, 풍요롭게 돼. 그 풍요의 미혹에 넘어가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형상이고요, 뭔가 가시적인 성과를 약속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약속에, 그 미혹에 넘어가게 되었던 거죠. 우상의 또 다른 두 번째 특징은 우상은 겸하여 섬길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 바알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짠 나타나가지고, 자, 이스라엘 백성아, 너희들 이제 가나안 땅에 왔으니까 여호와 신은 버리고 나만 따라.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에게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절반쯤 갔을까요? 제가 볼 땐 절반쯤 갔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그래도 우리가 그동안 지나온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지, 여러분, 아무리 사람이 모질고 그래도 하루아침에 착 돌아서는 것은 쉽지가 않거든요. 그래도 나타나가지고 너 하나님 완전히 떠나야 돼, 그렇게 말하면 좀 고민이 될 것 같아요. 할 것 같은데 바알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상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지 않죠. 아니, 더 정확하게 말하면 우상은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렇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런 우상을 만들어서 사람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니까 하나 좀 가까이 해봐야 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겸하여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해야 되는 겁니다. 순종. 하나님의 백성들이 풍요롭게 생활하는 비결은 너무나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먹을 것을 주십니다. 믿으십니까? 혹 하나님께서 풍요롭게 하지 않으시더라도 우리는 순종해야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입니까? 순종이 먼저인지 확실히 믿으십니까? 여러분, 신앙은 풍요를 얻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은 순종을 선택하는 길인 줄로, 여러분, 성과를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움직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을 선택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풍요가 아니라 순종을 선택을 해야 되는 이방인들의 풍요의 미혹을 따라서 그 바알신을 섬기고 우상들을 섬기게 되니까 하나님과 멀어지게 됩니다. 같이 갈 수 없는 길입니다. 자,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만 선택을 하니까, 풍요를 선택하니까 나타난 첫 번째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관계가 깨어지는 장면.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정착하는 그런 물리치고 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실제로 여호수아 말씀들이 그런 내용들이 다 나오죠. 하나님께서
앞서 가셔서 싸우셨기 때문에 자리를 잡고 정복을 하고 해 나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 이제 너희들과 관계가 없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는 자들은 우상끼리는 아무 문제 없어요. 나도 좋고 너도 좋고 진리는 다 우리 모두가 진리야. 가는 길은 많아.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우상을 섬기는 너희들과는 나 이제 더 이상 관계를 맺지 못하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면서 그들이 인도하실 때 광야도 홍해도 체험하고 광야에서 여러 가지 만나도 체험하고 그럴 때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믿음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믿음이 왔다 갔다 했습니다. 하나님이 앞서 가시면서 하나님 체험할 때도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 할렐루야를 외쳤다가 내일 아침 되면은 또 이렇게 시큰둥해졌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희들과 상관없다 이렇게 말씀하신 그 이후에는 이들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불을 보듯 뻔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오늘 말씀 보니까 그 결과를 보면 그들이 어떤 신앙생활을 했을지가 좀 눈에 보이듯 뻔합니다. 10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무슨 얘기냐면 지금 그나마 출애굽을 경험하고 광야를 경험한 그리고 이제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하나님께서 앞서 가시는 것들을 경험했던 세대들은 좀 겸하여 섬겼을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하나님을 생각하는 마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대들이 다 죽고 나니까 그 자녀들이 전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세대 말고 그 다음의 세대를 어떤 표현을 쓰죠? 다음 세대라는 표현을 씁니다. 우리 그 다음 세대. 그런데 성경에서는 다음 세대라고 표현하지 않고 다른 세대라고 합니다. 전혀 질적으로 달라졌다는 얘기입니다. 시간적으로만 세대가 바뀐 것이 아니라 신앙적인 면에서 질적으로 완전히 그 자녀들의 세대가 달라진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뜻이 바로 오늘 10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이렇게 부모들과는 전혀 다른 그런 세대가 되었을까요? 광야 생활을 했던 그 세대들이, 하나님을 경험했던 그 세대들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 전수에 실패를 했기 때문에 자녀들의 세대가 다른 세대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풍요의 미혹에 넘어가서 우상을 겸하여서 섬기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도 떠나가고 신앙 중심의 삶이 아니라 이제 먹고 살기 급급한 거죠. 가나안 땅 들어갔는데 지금 당장에 뭐 해야 될 일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그런 것 하다 보니까 신앙 신경 쓸 겨를이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매일매일 이제 밥상머리에 앉으면 하는 얘기가 그전에는 어떤 얘기 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이 이렇게 도우셔서, 어제는 이런 일을 하셨고 오늘 이런 일을 하셨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하나님 얘기를 하던 그 식탁이 이제는 어떻게 하면 먹고 살까? 이번에는 어떻게 해야 농사가 더 잘 될까? 옆집 개똥에 있는 뭐 쌀을 백섬을 했다는데 우리는 얼마나 할까? 주로 그런 얘기들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가정의 분위기가 문제는 자녀들에게 그대로 고스란히 전해진다는 얘기죠. 아마 여러분 자식 키워보신 분들은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이 있을 겁니다. 자녀들이 이제 뭔 얘기를 할 때 자식들 때문에 깜짝 놀란 경험들, 혹은 이게 비밀인데 자식들 때문에 들통난 경우들. 그 자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들 어릴 때 주로 한 5살 전후인 것 같아요. 아기들 때문에 뭐 곤란한 적이 있었던 부모님들 아마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경우입니다. 젊은 부모가, 아기가 한 5살, 4살 된 아기가 있는데 젊은 그 부부가 부모님 몰래 형편도 안 되는데 비싼 외제차를 샀어요. 비싼 외제차를 구입을 했는데 이제 부모님이 알면 이제 혼날지 모르니까 뭐 엄청 싸게 샀다고 뭐 이렇게 둘러댈 생각을 했죠. 실제로는 대출을 많이 얻어가지고 샀는데, 그래서 어느 날 부모님이 이제 그 가정에 왔어요. 와가지고 아니 니네들은 그 돈도 없는데 뭐 저축을 해야지, 애기도 키워야 되는데 왜 따따따 하시면서 왜 이렇게 비싼 차를 샀어?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부가 대답을 하려는 찰나 누가 먼저 얘기를 하죠? 아기가, 손녀딸이 먼저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할머니, 은행이 우리한테 돈 빌려줬어요.
그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대출을 내서 빚을 얻어서 차를 샀다, 그런 얘기죠. 애들이 뭐 알까 싶지만 어른들 하는 얘기 다 듣고 있다, 보고 듣잖아요. 여러분 그런 경험 다 있으시죠? 제가 실제로 한 꽤 오래된 얘기인데 정말 약간은 충격적인 이제 그런 얘기를, 그때 한 5살쯤 되는 아기였던 것 같아요. 이제 좀 이렇게 여러 번 만난 적이 있어서 그냥 만나면 이렇게 그냥 5살 아기들 대화가 되잖아요. 대화를 하는데 조금 충격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왜 그런 거 하니, 그 이제 아이랑 만나서 이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애가 저한테 돈 자랑을 하는 거예요. 돈 자랑을. 저한테 이제 일부러 그런 거 아닌데 하는 얘기가 주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제 어떤 얘기냐면 우리 아빠는 돈 잘 많이 벌어요. 그 얘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우리가 이번에 새 차를 샀는데 차가 너무 좋아요. 그런 얘기도 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 집도 사야 되는데 돈이 좀 모자라서 걱정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걱정이에요를, 여러분 이게 아마 그런 경험 있으실 거예요. 애가 애 같지 않게 말하는 거 있잖아요. 진짜 한숨을 푹푹 쉬면서 어른들처럼 아이고 집을 사야 되는데 걱정이야. 애가 한 5살 때, 4살인지 5살 되는 그 애기가, 실화입니다. 실화. 여러분 아마 그런 경험들 아마 있으실 겁니다. 애가 뭘 알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엄마 아빠가 늘 앉으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가정이 그렇잖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얘기하니까 애기들이 듣고 그 얘기를 흉내내고 따라하고, 머리 좋은 애들이 더 잘 따라해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냐면,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이야기로 가득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의 가정에서 하나님의 이야기가 아닌 그 가난의 풍요로움에 물들고 그 풍요로움에 미혹이 되다 보니까 대화의 내용이 바뀌어지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부요하심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주는 부요함에 대해서 더 관심을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 이야기가 사라지게 됩니다. 자식들은 어떤 얘기를 들을까요? 하나님 얘기 들은 지는 오래되었고, 어떻게 하면 농사 잘 짓나,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버나, 그 얘기들만 듣고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자녀들이 가정에서 하나님의 얘기를 듣지 못하니까, 세상에서 듣는 똑같은 얘기들을 집안에서도 들으니까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절에 나오는 말씀처럼 결국 그 결과 다른 세대가 되고 마는 것이죠. 여러분 저절로 신앙 좋겠지, 절대로 그런 것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 교회에 보내놨으니까 교회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의 전수는 그것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제자를 만드는 노력입니다.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통화에서 잘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14절과 15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원래 이스라엘 민족은 작지만 강한 민족이었어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앞서가서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는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싸워주시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다시는, 그전에는 전쟁 나갔다 하면 이겼던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기가 중요한 것도 아니고 훈련이 중요한 것도 아니고, 물론 중요하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신앙을 얼마나 잘 전수하느냐, 그 백성들이 하나님과 얼마나 관계를 잘 맺고 있느냐, 이것이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사사기 말씀 이 분위기 안에서만 보면 그렇습니다. 나중에 또 회복시켜 주시지만 신앙의 전수, 영적인 자녀가 양성이 되지 않으니까 이제 이스라엘은 망한 나라나 마찬가지로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와 성도가 살고 죽는 것, 흥하고 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줄로 진심으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자식이 잘 되는 길, 우리 교회가 잘 되는 길 역시 우리가 다른 데서 찾을 것이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믿는 신앙을 잘 전수하느냐, 곧 예수님의 제자를 얼마나 잘 길러내느냐에 그 핵심이 있는 줄로 믿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자가 없으면, 인구가 없어지면 희망이 없습니다. 영적 자녀를 낳지 못하면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제자를 키우는 일에 열심을 내면, 그러니까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사람을 세우는데 열심을 내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제자를 키우는 일에 우선적인 열심을 쏟아서 결국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거룩하고 건강하게 성장해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사사기 말씀을 통하여서 정말 이 시대에 영적인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를 길러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주님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와 하늘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제자를 많이 양성해내는 그런 교회와 우리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며 우리 행할 길 환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간을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해를 당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을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일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영적 자녀를 낳을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제자를 기르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지어다. 아멘. 살아계신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주 안에서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저도 선교위원님들 중앙으로 와주세요.